자, 오늘 제목은 복이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말 못하게 만들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 개인의 심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전한 복음이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서 왜 말씀 안 보여주세요? 다 저기 요절 다 넘겨드렸는데, 저 혼자 읽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더 우리 청중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뭘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성령을 받아 우리는 따라서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라는 누군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선포가 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한 곳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생각과 전혀 다르게 펼쳐질 때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 방식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그 능력 경험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가 따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래서 얼른 눈치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 페르시아 전 지역의 이 소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비춰집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하나님,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파사왕 아하수에로 왕 앞에 멸족을 당할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 중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의 절개를 통해서 아각 사람 하만을 죽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위험을 허락하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고 오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영광교회에 설교하러 갔었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잠시 다과를 나누면서 그 교회에 가서도 제가 비밀을 발설을 했습니다. 일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었죠. 제가 제천에 오자마자, 성도교회 오자마자가 아니고 제천에
오기 전에 성도교회에 이력서를 내기 앞서서 영광교회에 먼저 이력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놀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세요. 진짜냐고. 그래서 진짜죠. 2018년 아마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옆에 계시다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오신 게 하나님 뜻이었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거기 부목사로 갔으면 성도교회 못 왔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력서 냈을 당시 그랬어요. 영광교회라는 데가 어딘가 보자. 홈페이지 들어가서 샅샅이 면밀히 뒤져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이길래 이력서를 냈는데 연락이 없냐. 그리고 기다리다가 빈정이 상해가지고 사람을 몰라보는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당신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지나고 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때로 분통이 터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 순종.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태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력과 시야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사기가 그래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달려드는 거죠.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자리, 흔적, 손길을 분명하게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어떤 이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11장 읽었던 24절과 26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읽었던 본문 앞에 24절에서 26절을 보겠어요. 찾으셨나요? 눈으로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지 않았던 당대의 그 무리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와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 어떤 이적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적을 맛본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귀신이 내어 쫓겨진 자예요. 그런데 그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통치되지 않았을 때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운데 몇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경배합니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한 명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경배하는 한 명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요. 나머지는요, 이전보다 차후에 그 형편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어때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근데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주님과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에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혹 그런 일이 아니라 하여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자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기적과 이사가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아멘하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혹 그러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요, 그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새 인류가 돼요. 그 속에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얼른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그 씨가 심겨져 있어요. 우리는 막 늙고 쇠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다 심겨져 있어요. 이것은 줄기가 그리고 잎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이 천국은 여러분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낡고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이 몸은 죽어져서 흙이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 영광스러운 육체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병이 낫는다든가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으로 잘 된다, 이것도 물론 따라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귀하단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나라는 누룩처럼 번져가야 돼요. 여기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누룩의 비유에 소리 없이 누룩은 퍼져가는 거예요. 점점. 이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퍼져가야 돼요. 점점 성장해야 돼요. 이 성도교회 여기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점점 누룩처럼 번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36절. 그래서 요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천국 복음을 뭐 하시며? 전파하시며.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가지 경로를 통해서만 퍼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지난해 몇 명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저도 여기 조금 해당이 돼요. 조금 부끄럽죠?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지난해가 아니라 올 한해? 전해봤다. 할렐루야. 전도한 분들, 야, 우리 전도회 대단하게. 막 손이 막 올라오는데. 저도 이렇게 했죠, 방금. 아니면 기도라도 해보셨습니까?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우리 세탁소 사장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밥 먹으러 갔더니 그 식당 사장님이 아주 좋은 분인데 교회를 안다네요. 딱 보니까 전도 대상자예요.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VIP가 누구예요? 제가 영어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빅토리 임포턴트 퍼슨, VIP.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전도 대상자네요. 여러분, 한 분씩 새해에는 아멘?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으세요. 1월 1일 새해부터 품으세요. 그래서 우리 10월 되면 한영혼 초청주의를 할 거예요. 그때 그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접근했던, 가까이 했던 그분들을 그 한날 우리가 교회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년 한 해 복음 전해 봅시다. 다시 축복 받으세요. 복음 전해 봅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은 바로 이 일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긴 거 아닌가 봅시다. 띄워주시고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은 어디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주관하고 있는, 공중 권세에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는 그곳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주님이 그곳에서 건져 해방시켜 택한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추수를 위하여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 보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일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쓰임받았는데 앞으로는 더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더 크게. 나 은혜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은혜는 내게서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더 은혜가 충만해져요.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 어떻게? 은혜와 믿음이 나에게서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그 교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쇠하지 않아요. 문제 있던 교회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오히려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성도교회 건강해지길 바랍니까? 우리 모두가 전도합시다.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세요. 불신자 전도가 어렵냐? 여러분, 이단들은 얼마나 지금 잘합니까? 네? 얼마나 잘해요? 근데 우리는 왜 진리를 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지레 겁먹고 포기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 택한 영혼은 하나님 반드시 부르세요. 근데 그 부르는 일에 누가 쓰임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쓰임받읍시다. 성도에게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아야 돼요. 관심을 나에게서 다른 이에게로 돌려야 돼요. 내 문제만 끌어안고 끙끙거리면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기 어려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힘들수록 listen and repeat. 힘들수록 VIP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어느새 해결되어 있다니까요. 사업이 더 잘 돼 가고 있다니까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긴지 아닌지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19장 11절에서 26절, 조금 길지만 우리 눈으로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그런데 당장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저 미래에 올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요 비유가 그 내용이에요. 무슨 비유 나옵니까? 문화의 비유 나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13절에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몇 문화? 10문화 남겼어요. 칭찬을 받습니다. 10고울의 권세. 어떤 사람은 몇 문화? 5문화를 남깁니다. 5고울의 권세. 그런데 한 사람은 몇 문화? 수건에 싸뒀대요. 글쎄,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여러분, 믿음은 나 하나 건지려고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주신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여기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은혜는요, 내가 받은 은혜는, 믿음은요, 나로부터 이것이 누룩처럼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증대되고 번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10문화를 남기고 100문화를 남기고 1000문화를 남기고 10,000문화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또 하나의 이유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다 세상 떠나면 그건 한문화 수고 속에 파둔 악한 종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나를 통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별로 선교지를 정하는 일이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우리 지역장님들 통해서 각 구역으로 공식적인 이 강단에서 광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장님들 통해서 광고를 드렸어요. 각 구역별로. 내용은 뭐냐면 월 10만 원을 만약에 예를 들어 구역에서 선교비로 작정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우리 교회 선교 재정에서 10만 원을 더 보태서, 그럼 얼마가 됩니까? 20만 원이 되면, 기존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은 매월 10만 원씩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이나 되니까 이제 그 구역에 선정한 그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년도 이제 목회 계획을 제가 운영위원회 워크숍 가서 발표하면서, 그래서 기존에 2곳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가 10곳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파송 선교사님 한 분 더 보내기를 바란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한 4구역 정도가 한 10만 원씩 작정을 해서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급하게 되지 않을 걸 알고서 서서히 이제 격려를 해서 10개 정도 이렇게 채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딱 보니까 이미 이게 10개가 다 찼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요. 오늘 저녁에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얼마나 부르든지, 가뜩이나 요즘 배가 나왔는데 배가 더 빵빵해가지고 저녁 안 먹었는데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만 기분이 좋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기존의 2곳 르완다 그리고 베트남 포함해서 모두 10곳 이상을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모시게 될 예상입니다. 아멘. 성도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모든 자원을, 인적 자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을 위함이에요.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교회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배가 불렀어요. 이와 같이 전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나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구역도 10만 원 하겠다 그러면 약간 방법이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살짝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교회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27절과 28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28절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 다시 여기서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킨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따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 나라, 그 통치, 그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나라가 지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가 점점 자라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